지난 수요일에 아사 왕에 대해서 역대하 14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아사 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야의 아들이 바로 아사죠. 자, 유다의 세 번째 왕입니다. 특별히 그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추진하던 종교개혁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되었고요. 특별히 국가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에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죠. 자, 역대하 14장이었죠. 14장 11절에 우리가 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그 내용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스의 세라가 100만 대군을 데리고 유다를 침공해 왔을 때에 아사의 군대는 겨우 58만 명이었습니다. 그때가 왕이 된 지 10년째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로 따지면 51세 때 구스의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공격해 왔을 때에 그는요 100만 명 대 58만 명이에요. 중과부적이죠.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아사는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그 당시 전쟁터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연상을 하면서 생각하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자, 넓은 전쟁터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저 앞에 구스 왕 세라의 100만 군대가 새카맣게 몰려옵니다. 자신의 군대는 58만 명. 그때 아사가 기도한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힘이 강한 자, 즉 저 구스 왕, 저 세라의 100만 대군과 약한 자, 우리들이죠. 우리의 군대 58만 명 사이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개입하시고 참견하셔서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저 무서운 기세로 달려드는 구스의 세라 100만 대군과 우리 유다 군사 58만 명 사이에 과연 우리의 도움이 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기에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사 우리가 주를 의지하옵고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100만 대군을 치러 왔는데 하나님,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사의 위대한 기도가 바로 역대하 14장 11절에 나온 거예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오직 주밖에 우리의 도움이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난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100만 대군을 모두 무찌르는 놀라운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과연 도와주신 거예요. 자, 이게 아사왕 10년째, 그러니까 아사 나이로는 51살 때 있었던 일인데, 이처럼 아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에요. 아사의 행적을 보면 이 초반에 항상 하나님을 찾음으로 형통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임했습니다.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어요. 자, 그런데 이러던 아사가 그로부터 26년이 지난, 즉 그가 왕이 된 지 한 36년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오늘 역대하 16장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된 지 36년이니까 역대하 14장에 구스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후로 26년이 지난 거죠. 그러니까 아사의 나이는
대략 따지면 이때가 77세. 그렇죠? 41세의 왕이 돼서 36년 지났으니까 몇 살이에요? 77세 되던 때에 일어난 사건이 역대하 16장이에요. 이 아사는 참 재밌습니다. 그가 몇 세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의 결말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붙들 때에 참으로 우리의 삶에 이걸 적용하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역대하 16장 1절에 보니까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즉 북왕국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왕의 이름은 바하사. 북쪽에 이스라엘이 쳐들어왔는데 그 왕이 바사란 말이에요. 유다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라고 합니다. 자, 이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이게 뭐예요 도대체? 갑자기 여호와의 전, 솔로몬 성전이죠.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저 북쪽에 있는 아람왕 벤하닷에게 보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저 북쪽에 북왕국 바하사가 쳐들어오니까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니까 우리를 공격하러 온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하사가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아람왕에게 찾아가서 그가 우리를 떠나게 하자. 그거 아니에요? 결국은 뭐예요? 바하사가 유다를 공격했을 때에 그는 아람왕을 의지해서, 아람왕이 중재를 해서 결국은 떠나가게 했던 것입니다. 자, 4절에 보니까 베나닷이 아사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도리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친 거예요. 즉 유다를 공격하지 못하는 정도로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왕국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고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구성들을 치고, 그리고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고친지라. 자, 무슨 말이에요? 아사왕이 위기를 당했을 때에 그는 26년 전처럼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울 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면서 여호와를 찾고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왜 그런지는 정확히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국가의 위기를 앞두고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아람왕 베나닷을 찾고 이 베나닷을 통해서 위기를 넘겨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이것을 보고 있었던 하나니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유다왕 아사에게 나온 것이죠. 7절에 나오잖아요.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왕을 의지했습니다. 왕이 아람왕을 의지하고 지금까지 당신이 왕을 의지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왜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왜 저 바사가 쳐들어왔을 때에 아람왕 베나닷을 의지합니까? 당신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대하 14장 그때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정확히 26년 전. 왕이죠. 26년 전에 구스 왕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찾아 우리 이 유다를 공격해 왔을 때에 당신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울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왕이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의지했을 때에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구스 사람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면서 역대하 16장에 위대한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책망 나오죠. 자, 이건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래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데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신 겁니까? 자, 9절 후반에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아사 왕이 이때 나이가 77세예요. 왕이 된 지 36년째. 망령이 들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하나님의 책망 그대로 아사 왕은 망령이 들은 거예요. 이걸 뭐 치매 또 인지장애라고 하죠. 망령이 든 거예요. 어떻게 아사가 이럴 수 있는가? 아사가 여러분 누굽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자이고 또한 놀라운 일이 있는데 뭐냐면 역대하 이제 15장이 나오는 사건인데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역대하 15장 16절 시작.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에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패하고 아멘. 그래요. 어머니가 아세라 우상을 섬겼을 때에 그 어머니, 왕의 어머니 태우죠. 태우의 자리를 그냥 패해버렸던 종교적인 열심이 충만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바로 이 아사 왕이란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 초반에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초반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려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사인데 도대체 아사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세한 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도대체 그 사람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위대한 기도를 드렸던 아사. 그는 망령 들었다라는 책망을 받잖아요. 그는 망령 들은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기는 목사부터 비롯해서 오래오래 신앙생활 하면 왜 망령이 들까? 저는 이게 아직도 궁금한 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정말 죄송하지만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지 못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여일하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지 못했어요. 전부 다 변하더라고요. 돈 좀 생기고 안정되고 하다 보면 다 형식에 남아가지고 돈이 우상이 되어서 아사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망령 들었다. 77세에 망령 들었다. 그럼 우리는 어떤가? 우리도 망령이 많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다가 좀 편안해서 먹고 살만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표현대로라고 하면 이게 망령 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즉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초반에는 믿음을 처음 시작할 때는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데 어느 정도 안정되다 보면 거의 대부분 망령 들더라고요. 각 교회마다 망령 들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변질이 되었어요. 건강하고요.
먹고 살만하고요. 아쉬운 게 없으니까 망령들이 들더라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망령은 뭐 치매 걸리는 거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다른 걸 찾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돈이에요. 돈을 잃으면, 손해를 보면 평생 원수로 살아가요. 이게 망령 들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아사에게 기회를 주시거든요. 아사에게 기회를 줬는데 어떻게 되었을까? 자, 망령 들었다는 말에 기분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자, 망령 들었다는 말에 아사가 좋을 리가 없죠.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어요. 내가 망령이 들었다고?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다. 망령 들은 사람들한테 망령 들었다고 하면 화내는 거예요. 망령 들은 사람한테 망령 안 들었다고 해야 좋아하지. 하나님을 찾던 사람들이 돈을 찾고 이 세상의 편안함을 찾는다고 지적을 하면 크게 분노하죠. 원수로 삼아요. 하늘 품더라니까요. 자, 이러한 아사에게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는데 그게 12절, 즉 3년 후 80대죠. 80세.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이니까 몇 살이에요? 80세잖아. 그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왕이 된 지 39년, 즉 80세 때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는요, 우리에게 되게 아픔으로 다가와요. 좋은 일은요, 슬픔으로, 고통으로, 고난으로 다가오고요.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해한 것들은요, 보기 좋게 다가오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으로 다가와요. 아사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셨어요. 80세 되던 해에. 망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 돈을 우상으로 삼고 내가 가진 직분으로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 자신을 높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던 그 망령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거든요. 아사에게도 주시고 우리에게도 주시거든요. 12절에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었어요. 이게 뭘 기회예요? 근데 이게 기회라는 거예요. 여기서 병이 들었다는 것은요, 굉장히 심각한,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거의 걷는 것은 물론이고 거의 거동조차 할 수 없는 이 하반신에 큰 어려움이 왔다는 얘기죠. 이때 매우 위독했는데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 여호와 하나님을 이번에도 마치 아람왕 베나닷을 찾은 것처럼 이번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의원들을 찾은 거예요. 이게 무슨 병원에 가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저도 그저께인가 정형외과 갔어요. 여기 오른발 발가락이 좀 아파서. 이것도 퇴행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치료를 받았어요. 벌써 퇴행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퇴행이 시작이 되었어도 망령은 들지 말아야 되잖아요. 건강하고 멀쩡한 사람들 중에 망령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 마지막 기회예요. 이게 인류적인 그런 도움을 받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 이제는 그가 쉬운 한 살 때처럼 저 구스왕 세라가 공격해 왔을 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여호와를 찾음으로 형통하고 평안했던 것처럼 마지막으로 이 발병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번에도
망령 들었을 때의 77세 때의 모습처럼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온통 약으로 내 방법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기회를 놓친 거죠.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13절에 보면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러니까 2년 후에 80세 때에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2년의 기간을 기회로 주셨지만 그는 그 2년 동안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머리를 돌려서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2년 후에 41년 후에 즉 82세 때에 조상들과 함께 죽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요. 아쉬운 거죠. 참. 도대체 이 사람이 맞나? 바로 이 사람이 과거에 그 아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참 아쉬움이 많이 남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아사의 행적을 보면 우리가 정말 교훈으로 받아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저는 아사에게서 배워야 할 점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정면교사. 큰 어려움이 왔을 때에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이 문제와 나 사이에 이 어려움과 이 고난과 이 답답한 일과 나 사이에 그 중간에 개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아사의 그 기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또 반면교사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건 뭐냐면 망령 드는 거예요. 치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았다가 어느 순간 돈이 왕이 됐어요. 돈이 있으면 더 돈을 왕으로 삼더라고요. 돈을 벌면 더 돈을 왕으로 삼더라고요. 없는 사람들, 못 가진 사람들 돈 그렇게 왕으로 삼지 않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 하나님은 그걸 망령된 거로 망령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각자에게 또 하나님이 주신 또 감동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아사의 삶을 통해서 바로 내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나도 망령 들지 말아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망령 들고요. 어떤 사람은 육신의 쾌락, 정욕으로 망령 들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 이런저런 것들로 망령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망령됨에서 돌이키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휘파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어려운 일이 없으면 망령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뇌 영양제를 먹는다고, 치매 예방제를 먹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사를 보면서 목사인 저도 내 생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높인다면 이게 망령 들은 거예요. 아사는 77세에 망령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30대부터 망령 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살이 되어서 망령 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70살이 되어서 어떤 사람은 80이 넘어서도 그 망령에서 깨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신다. 이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혹시 이 아사처럼 처음에는 멀쩡했는데 제정신이었는데 어느새 살다 보니까 망령에 걸리게 하는데 내가 망령에 들 만한 곳은 무엇입니까?
나는 혹시 망령이 들지 않았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건강해서 내가 혹시 망령 들지 않았습니까? 방법이 뭘까요? 망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망령에서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저는 다른 거 없다고 봅니다. 시편 92편에 있는 것처럼 늙어도, 그렇죠?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자로 살려면 어떻게 될까? 늙어도 여전히 결실해요. 늙어도 진액이 풍족해요. 늙어도 빛이 청청해요. 이게 망령 안 들은 거잖아요. 방법은 뭐예요? 저는 잠언에 비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언 22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됐습니다. 이거예요. 결국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결국 우리가 나이 들어도요, 나이 들수록이요, 건강할수록이요, 돈이 있을수록이요, 좀 뭐라고 하더라? 부요할수록이요, 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행하거든요. 이제 살만하고 먹고 살만하면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 안 봐요. 이거밖에 없어요. 마땅히 행할 길,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내가 그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 나의 망령됨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여 제가 망령됨에서 벗어나서 항상 결실하며 풍족하며 청청한 망령됨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더 어린아이처럼 더 겸손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겸손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주님이 우리를 그냥 놔두시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없는 자들, 갈수록 후패해가고 갈수록 육신의 정욕으로 갈수록 이 돈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망령 들었음에도 망령 든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한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사가 77세에 망령이 들었습니다. 망령이 들은 것은 치매 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에서 이제는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을 더 붙들고 그것이 하나님인 양 붙들고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망령 들은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것을 기대하셨지만 아사는 마지막 기회조차도 놓쳤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요. 하나님, 아사가 초반에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간구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망령 들지 않게 하시고 망령이 들었어도 망령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망령됨에서 벗어나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